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끝이구나, 끝장났구나, 회복할 수 없겠구나 라고는 순간이 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진 않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남편이나 부인, 또 생명처럼 여기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물질, 건강의 문제로 또한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피해야 됩니다. 이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평상시에는 그냥 읽고 묵상하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이 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을 선명하게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일날 말씀을 함께 했어요. 1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문점 중에 하나가 예수 믿었는데도 버림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버림받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뭐 좀 잘못했다고 버리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통해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에서 활동하던 기원전 9세기경 활동하던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3년만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나라 전체가 굶주림에 빠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를 내린다. 이제 엘리야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아합인데요,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여인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으로 다 오라고.
대결의 목적은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사랴가 진짜 신이냐, 아니면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한번 겨뤄보자는 것이죠. 겨름의 내용은 그거예요.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 송아지에 불을 내려 태우는 신이 진짜다. 이 대결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신이 불을 내리냐에 따라서 엘리야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850대 1의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재물을 바짝 태워버립니다. 결국 엘리야는 대결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을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격노하여서 엘리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죽을 둥 살 둥 영적인 전투를 간신히 이겼는데 이제는 이세벨 여왕이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폐역해지고 강팍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기도를 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시죠.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자신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과 이사벨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율법주의자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당시 예수는 이단자였어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11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역사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엎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선지자들도 다 아합 왕의 핍박 앞에서 배교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발했거든요. 이 고발 앞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읽죠.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무릎을 꿇었어요.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어요.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이세벨에게 대항하는 선지자 몇 명이 남았다? 7,000명이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엘리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놀라운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도전도 받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해야 합니다. 참 훌륭해요.
그런데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면, 그 고난의 깊이가 깊고 세월이 길어져 버리면 부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7,000명을 예배해 두셨거든요. 엘리야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나만 믿음이 옳고 다른 사람 믿음은 옳지 못한다고 하는 이거 정말 피곤해요.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목회자들도 조심해요. 저도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예배를 제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산 설교는 한 2번 이상 듣습니다. 근데 어떤 때 제 스스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다른 목사님이 틀리고 나만 맞다? 충분히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고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들었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건 잘못된 거다. 어떻게 나만 옳습니까? 어떻게 남편이 나만 옳습니까? 남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어떻게 남편만 옳고 부인은 틀립니까? 내 아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독선적인 신앙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꼭 한 번은 선거 앞두고 짚고 넘어가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에 무슨 목회자 협의회, 기독교 무슨 단체, 그리고 무슨 교회 연합회, 이렇게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냅니다. 이 짓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요, 정치적인 분명한 중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공산당이 쳐내려왔다. 이때 교회는 최전방에 서야 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민족을 위해서 최전방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내 이념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일에 왜 목회자의 이름을 내보내고, 왜 교회 이름을 써먹고, 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까? 거기다가요, 하나님께서 그게 옳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들은 누구 지지하나 봐.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그럼 투표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저 투표할 거예요. 저 찍을 사람 딱 마음에 정해놨어요. 잘 되라는데. 근데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누굴 찍을 거냐고. 저에게도 찍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사람입니까? 누가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투표는 국민이 하고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서 그를 운영해 나가시고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 책망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옳아요?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거 문제 없겠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교회를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저를 뒤돌아볼 때 저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년이면 10번씩, 명절까지 아프면 12번 1년에 제사를 모시는 집의 대종갓집 장손입니다. 그렇게 제사 지내다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셔서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대종갓집 맏며느리로 살다가 일평생 제사상 차리다가 지옥 가실 수밖에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를 목사로 삼으시고 저희 어머니를 권사로 삼으셨다? 아니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영생 얻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내내 제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붙든 줄 알았어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붙든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붙들어? 나를 붙들어 주셨더라고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너무 힘에 벅차요.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주님과 어떻게 내가 동행을 해요? 주님과 어떻게 내가 보조를 맞추며 가겠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예수님이 누구와? 나와 동행해 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에요. 특별히 이와 같은 받은 바 은혜가 확실한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대로라고 하는 말 취소입니다. 때로는 무릎 꿇을 때도 있어요. 칠 때도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약해서 세상에 무릎 꿇을 때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바알은 우상이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거의 모두가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상 앞에 엎드립니다. 처음에는요, 신앙적인 양심에 꺼리낌을 갖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러는데요. 우리 권사님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거울로 삼아 신앙생활합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별 죄의식도 없이 우상 앞에, 세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명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느 당의 기독교 신자 의원이라고 하는 40-50명 기독교 의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당리당략을 위해서 왜 자기가 기독교 의원인 걸 이용해 먹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명예 앞에,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무릎 꿇을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 섬기지 마세요. 요즘 더 지나친 것은요, 집에서 키우는 개 앞에서 고양이 앞에서도 무릎 꿇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키우는 개가, 고양이가 가족처럼 나를 위로해 줍니다. 참 좋죠. 근데 이런 말씀은 안 돼요. 아이고, 30년 같이 산 남편보다 네가 낫다. 개를 보고 고양이를 보고 그럽니다. 100번 이해합니다. 그 마음은.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개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온대. 사명도 못 한대. 이렇게 되면 그건 반려가 아니라 우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꼭 한번 드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세상 권력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바꿔 얘기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마다 십자가는 다르죠.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예비되신 축복이 있어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앞이 꽉 막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수천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세요. 아니 금방 850대 1로 싸우다가 지쳐있는데 이제는 이세벨이 날 죽인다고 합니다. 난 방법 없습니다. 수천 날 좀 데려가세요. 극한에 몰린 거죠. 근데 이 극한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십자가를 위해서 몰려있을 때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시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7,000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이 남아있다. 놀랄만한 일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계승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너 하는 데까지 해. 네가 하는 데까지 하면 그 이유는 엘리사 그가 맞는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상을 배격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읽습니다. 우리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많은 축복을 준다. 근데 그 많은 축복과 더불어 뭘 더불어 받아야 된다? 고난도 더불어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모든 질서를 붙들고 있어요. 이 왜곡된 질서 가운데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가 고난이고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는 삶 속에 어떤 고난도 없어요. 참 너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신앙생활해요. 요즘에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없어요. 마귀는요 절대로 자기 편인 마귀를 공격하는 법이 없어요. 세상의 질서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그럼 누가 공격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요 매우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받지 않는다고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상속자에게만 상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속이 주어졌을까요? 자, 8장 26절로 28절 읽어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 힘에 붙여요. 힘에 붙이면 기도할 힘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기도하는데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눈물만 흐릅니다. 통곡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는 분명한 특권이 있어요. 분명한 특권이 나와요.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커서 절망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탄식은 야, 너 왜 기도하지 않냐? 이게 아니라 내 아픔을 성령께서 그대로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내가 해야 할,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필바를 하나님께 말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에도 엎드리지 않고 어떤 것을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무릎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기도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권세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알 앞에, 아세랴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단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긴 했지만 이 탄식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탄식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끝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끝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런 축복의 역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